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가 가장 폼이 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가 언제 폼이 나겠습니까? 네,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폼이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가 가장 폼이 날 때는 장례식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로서의 폼이 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장례식은 슬플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80, 90, 100수를 하려도 장례식의 그 죽음은 비통한 죽음이고 슬픈 죽음이고 절망에 가까운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아니면 젊은 장례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비통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통해하는 찢어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에서도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복해당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본속들 또한 부활의 열매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 집을 늘리고 좋은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녀들이 잘 커주면 또 기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또 다른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기쁨인 것을 우리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아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어진 이후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남은 평생 이와 같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우리는 그 기쁨을 당연히 누립니다. 그러나 더 큰 차원의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낙심되어진 한 영혼,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찾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교회, 낙심한 영혼들이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3일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얼마나 편한 환경 가운데, 자유스러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 덥지만 다 차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자유스럽게 아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예배의 모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 믿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카타콤에 모여서 그리고 광야에 모여서 늦은 밤에 또는 아주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바른 알을 유지하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끝마치면서 이 세 가지 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어떤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19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무엇을 주사? 지각을 주사. 다 외우셨습니까? 세 가지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우기 힘드나요? 세 가지 P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P. 첫 번째 P는 파워. 어떤 파워입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파워. 그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포지션. 두 번째 P는 뭐예요? 포지션. 우리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P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각, perception. 이 세 가지 알미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때에 무엇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이길 수가 있고 핍박과 박해, 또 여러 가지 지혜의 유혹들을 우리는 이겨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났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죠. 즉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우리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라고 해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죄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해서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엇입니까? 죄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가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이 현재형.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도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유혹에 넘어져서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를 지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네,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지킨다고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고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말 잘한다. 너 말 잘했다. 그러나 너는 세 번, 몇 번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갈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세 번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부인했어요? 침을 뱉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라고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떻게 이 험난한 이 제약스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승리 가운데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근거가 없어요. 내 노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가 누구를 지키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런 전쟁 가운데 악한 존재가 있어요. 악한 사단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은 택한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택한 자들조차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낚아채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다 개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습관과 어린 경험들, 우리의 지식들까지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달에 걸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질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모든 조들을 골고다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깨뜨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악한 사단 마귀가 무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들조차도 낚아채기 위해서 이렇게 어슬렁거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가 어떻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이런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어떤 그림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는 무는 사자 맞아요. 하면서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악한 사단 마귀를 어떻게 결박시키셨는데 그 목에다 뭐를 취했어요? 착고를 이렇게 착고를 이렇게 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에 쇠사슬, 착고가 차여진 상황에서 긴 쇠사슬에서 이렇게 밑에 징으로 박혀져 있어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하고 악한 사단 마귀가 있다라고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결박되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착고가 치워져서 지금 긴 사슬에서 지금 바닥에 꽝 박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매여져 있지만 그 매여진 그 범위 내에서 으르릉 다니면서 으르릉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린 그 습관에 노출되어지고 연약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옛날 습관을 쫓아서 여전히 그 죄악된 과거의 습관을 쫓아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배어서 사단이 으르렁거릴 때 우리는 거기에 주눅 들고 어이구 거기에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면은 그 미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 속에 인해서 내가 마음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이 악한 자가 우리를 생각으로 감정으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좋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노출시킬 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두 번째 아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P가 뭐라고 했습니까? 포지션.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정말 가난으로 찌들고 단지 그들이 자랑할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그 당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은 오늘 보면 지지를 못한 사람들, 왕과 비슷하게 정말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런 패배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여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잠시 그들이 놓여져 있는 그 영향력 안에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 그런 영역을 상징해서 나타내서 온 세상을 이야기하고, 온 세상은 지금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는 걸?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 얼마나 좋은 나라고 좋은 땅입니까? 그러나 만약 이 땅이 예수 믿기에 좋은 땅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느 주에 초등학교에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죠. 이 5학년짜리 한 학생이 학교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학당했어요. 오늘 하이스쿨에 있는 한 친구는 교회에서 있는 그 전도지를 학교에서 다른 친구에게 전했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일주일간 정학당해지고 차별당하는 것이 어디의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워싱턴 DC 에어리에 있는 한 베이커리에서 게이 메리지, 게이 커플이 자기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케이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그것을 정중하게 거절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수를 당하고 그 비즈니스가 문 닫게 되는 일이 지금 오늘 동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6월 말 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연방헌법위원회에서 same marriage, same sex marriage, 이것이 합법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침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교단은 이미 한 발 아니 10발 앞서서 그 교단에서 결혼은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에 결합이다라고 포장을 찍었어요. 지금 우리 세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제 10년, 20년, 30년 한 세대, 두 세대 이후에 이 땅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공립학교에서 교사로서 혹은 대학교에서 교수로서 혹은 공공기관에 혹은 공무원이 될 때 아마 사인하도록 할 거예요. 동성결혼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만약 반대한다고 하면은 직장에 못 들어가겠죠. 비즈니스를 할 수 없겠죠. 더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는, 더 악해져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세 번째 알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알문.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뭐를 주사? 지각을 주사. 뭐를 알게 하사? 참되신 분을 알게 하사. 세 번째 P는 무엇입니까? Perception.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죠. 성육신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 대신, 그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참되신 자, 진리 대신 그분,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던 존재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고보서 때 보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도 하나님 믿고 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악한 사단도 누굴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들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지식 거기에 제한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주신 그 지각을 통해서 참되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알듯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알듯이 이 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예수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젊었을 때 철없을 때는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그들이 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인격에 철이 들고 아버지의 그 헌신,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는 날들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군대에 가서 온 여성분들은 보통 언제 아기를 해산이 보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아버지됨, 어머니의 어머니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서야 사랑 붙이를 하게 되어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부모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되어지고 온전히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을 다시 결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그 지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되신 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는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거룩한 곳에 임하셨어요. Holy of Holies, 거룩한 땅에 임하셨어요. 모세를 만나실 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어요? 언약궤, 성소, 성막에 임하셨어요. 그 성막 가운데 그 거룩한 자리에 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왕국시대 때는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성전에 임하셨어요. 성전, Holy Place,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곳에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에 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임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과 이렇게 이런 데 통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 내 형편을 알아줄 수 없지만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지만 나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참되신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시고 영생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또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끝마치면서 마지막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환경, 나쁜 생각, 좋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된 유혹으로부터 누구를 지켜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어지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늘어져 지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서 어디로부터 멀리하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발걸음을 방해하고 막고 또 위협하는 유혹하는 그 모든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그 서신을 받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염두에 두었던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있었던 우상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그 당시에 팽배했던 영지주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늘 언제나 막았던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진리, 바로 영지주의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막고 있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모든 위협이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가 뭐예요? 바울. 어떤 바울입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죄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는 무엇입니까? 포지션. 우리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피는 뭐죠? perception. 어떤 perception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권세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거룩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믿음의 반응으로서 더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우리 날마다 그 죄의 여러 가지 습관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막고 있는 그 우상을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기하지 마시고,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로 생명의 귀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는 부족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악해져 가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그 진노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진 자로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대를 정말 주의 복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되신 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 더 크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날마다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과 교회,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또 눌림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크게 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